우리를 처음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창조했을까? 아는 사람. 왜 나를 만드셨을까?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 주시려고 아멘. 복 주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이렇게 아빠 닮은 아들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복 주시죠. 복을 주셨다는 거야.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놈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 그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물 안에서 배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 그래서 아프다. 실제로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사단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하나님을 수종 들다가 자기도 보니까 어느 생각에 교만이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교만이 들어갖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서 눈에 딱 찍힌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의 베풀어진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떨어졌냐? 이 땅으로 떨어진 거야.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놈이 누구냐 하면은 큰 용이다. 큰 용이고 또 예뱀이고 또 마귀고 사단이고 또 귀신이라는 거야. 그놈들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에 떨어져서 뭘 하냐 하면은 온 천하를 깨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하려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복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죄를 짓고 죄가 이 마음에 또 사망이 오듯이 죽음을 불러오게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는 일을 하냐면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을 한다. 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놈이 나를 괴롭게 하는 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놈이 나를 아버지 정말 저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놈이 나를 술 먹게 하는 놈이 나를 담배 피게 하는 놈이 나를 싸우게 하는 놈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마냥 당하고 사는 거야. 그냥 당하고 사는 거야. 내가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붙들려 가는지도 모르고 마냥 붙들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마치 나무를 그 벌거지가 갉아먹어서 결국 그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하면은 용이요, 예뱀이요, 또 사단이요, 마귀요, 또 귀신이라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밖에서 지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놈을 먼저 잡아 죽여야 돼. 이 안에 있는 놈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내 속에 여기에 사단의 영이 있냐 하나님의 영이 있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붙들려 산다는 거야.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육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는데 그 육으로부터 태어나는 인생은 죄의 인생으로 다 누구나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야. 죄의 인생으로 태어나니까 죄는 결국 뭐를 불러와요? 사망을 불러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죄로 아버지 사망이 불러와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너무나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소망 없는 우리 길을 잃어버린 정말 절망 속에 그렇게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지옥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인생 끝장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을 쌓아 다시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 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 아들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들의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육적 아버지야.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만이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 응?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버지 이렇게 못 불러요. 맞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할 것이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달려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어떤 그 추석 요일의 고유 명절 설 명절을 통해서 어떤 40세 된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문자를 합니다. 어머니 10만 원을 이제 통장으로 붙였으니 이걸 갖고 어머니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붙이고 너무 적어서 죄송하다는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답이 온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얼른 오거라. 얼른 집으로 오거라. 그렇게 어머니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비가 나고 낙관하여 정말 그 부모도 모실 수 없는 그 아버지 어려운 처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사단에게 붙들려 이제 정말 집에 그 새 사는 집에 모든 문틈에 이제 그 문틈을 다 청태불을 다 붙이고 거기서 연탄불을 피워서 그 아들이 죽었어. 여러분 그 어머니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살아서 정말 그 어머니 앞에 나오는 게 그 어머니 앞에 효도하는 것이지. 그건데 결국 그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비가 난 아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싸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효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빈묵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늘 아버지에게 드리는 여러분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18년 하늘 아버지 앞에 정말 효도하는 아들딸이 되는 여러분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각자 그 부모 밑에서 그 자식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인생을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왕이면 부잣집 정말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금수저 갖고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인생 원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래가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효하고 떠나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한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에서 오히려 강함이 나오듯이 내가 연약하니까 마치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부모 바랄 거 없고 환경 바라볼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갖고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출세한 사람도 사실은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오히려 하늘의 복을 받아서 영도 풍성하고 육도 풍성하게 가정도 풍성하게 자녀도 풍성하게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잘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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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시 얼마나 깨닫고 이제 지난 날을 후회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열심히 살 걸. 그때 그렇게 헤매지 않을 것, 그때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 그때 노름에 빠지지 않을 것, 그때 술에 빠지지 않을 것, 그때 도박에 빠지지 않을 것, 그때 여자에게 빠지지 않을 것, 그때 마약에게 빠지지 않을 것. 이제 후회해봤자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해본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영으로 지금서부터 이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이제 어둠이 떠나고 밝은 빛이 임하며 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아버지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기도로 도와주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냐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거 원하지 않아. 너희가 주 예수가 누군지 알기 원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옛사람에서 돌이키사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죽은 나무에 고목나무에 다시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웃을 날이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봄이 오고 한 사람의 인생이 꽃이 피우기까지는 하루아침에 그 봄이 오지 않고 하루아침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아멘. 그 모진 수많은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지나면서 정말 인생에 꽃이 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멘. 어제 어떤 사람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는데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교회에서 사탕 준다 그러니까 사탕 준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사탕 먹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늘 술을 먹고 자기 엄마는 이제 그 술 먹은 아버지에게 늘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날마다 가정에서 웃을 일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생이 줄줄이야. 동생이 밑으로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가 아기를 왜 이렇게 잘라?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빨리 시골에서는 해가 지면 들어가서 잠을 자서 그런지 자고 깨면 뭔가 아기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아이가 너무나 많아. 다 보통 보니까 7남매 8남매 적어야 5남매 6남매더라고. 우리도 6남매 응? 왜 이렇게 많은지 딸이 5이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들 하나 낳았어. 응? 아들 하나 낳았는데 결국 그 아들이 효도하긴 하던구만. 응? 그 아버지가
얼마나 딸나다 아들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 우리 시골에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있는데 꼭 그 남자 동생을 우리는 한 번도 경운기를 태워준 적이 없어. 딸들은 태워주지도 않아. 근데 그 아들은 꼭 앞자리에 아버지 옆에 꼭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는 그게 또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 딸들은 어떻게 다 시집가잖아. 시집가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아버지가 치매가 왔어. 치매가 와서 방에서 똥을 막 버럭 싸는 거야. 버럭 싸는데 딸들은 다 시집가서 지가정 살다가 바쁘니까 그래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또 자기가 그 가정의 가장이니까 뭐 좋든 싫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를 잘 공개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44살이 됐어. 44살이 된 총각이야, 총각. 누가 똥 싸는 아버지를 모신다고 누가 시집 오는 여자가 누가 있겠어. 선을 한 50번을 본 거예요. 50번을 봤는데 그 똥 싸는 아버지를 모신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저도 또 그 동생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3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색시를 하나 주더라고. 색시를 줘갖고 색시만 준 것이 아니라 딸내미도 또 줬어. 아기를 낳았어. 아멘. 그래갖고 그 동생이 47에 낳았을 거야. 딸을 낳아서 그 애가 지금 2살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쭉 본 거야. 이 아들이 그래도 부모를 잘 똥 싸는 아버지를 싫다고 고려장에서 내버리지 않고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그래도 그 아버지를 잘 공개하고 그렇게 끝까지 장례식까지 잘 치러서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정성이 기록하구나. 네가 부모를 공경했구나. 끝까지 네가 인내하며 부모를 잘 모셨구나. 그래서 그 동생이 축복을 받아갖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거기에 근무하고 좋은 아파트도 30몇 평짜리 주고 이쁜 마누라도 주고 또 토끼 같은 새끼 딸내미도 주고 아유 복을 다 가지가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삶 속에 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동생들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도대체 이 가난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여자 13살인가 된 그 어린아이가 가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가발 공장, 옛날엔 가발 공장 많았어. 영등포 그쪽에. 그래서 가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동생들을 가리키고 우리 가정을 좀 살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과 뜻대로 그렇게 되질 않더라는 거야. 그 아이가 길을 가는데 그 담벼락이 무너져서 이 아이가 갑자기 내사 상태가 된 거야. 그리고 식물인간이 돼서 3년 6개월을 그렇게 살았대요. 병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죽었다. 왜냐면 식물인간이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더라는 거야. 어느 계단을 끝없이 이렇게 그 아이가 올라가는데 제일 마지막 계단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이 계단을 내려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다시 그 계단을 내려갔는데 그때 깨어난 거야. 그 어린아이가 깨어나갖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때 그 3개월 넘게 거의 100일 동안에 누워있다가 눈을 뜬 거야. 그리고 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깨어나갖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가발 공장을 그만두고 이제 시골로 내려간 거야. 시골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명절 새로 와갖고 이 딸을 동생을 엄마 나에게 잠시 맡겨주세요. 내가 과일 가게를 하는데 대목을 봐야 되니까 이 동생이 집에서 좀 아이도 보고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더래. 그래갖고 그 아이를 언니 따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언니가 너 문 잘 잠그고 내가 가서 장사하고 이제 돌아올 테니까 너는 집을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책도 성경책 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날마다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어떤 놈이 그 동네 이상한 놈이 하나 돌아다녔나 봐. 근데 여름이니까 문을 잠깐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창문으로 보니까 예쁜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이 그 집을 툭툭 두드려가지고 이 아이가 언니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거야. 문을 열어주고 나니까 이상한 놈이 딱 아주 그냥 얼굴을 이상하게 갖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탁 닫으려고 이 이상한 놈이 문을 탁 여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갖고 어느 집에 감금돼갖고 그냥 그 남자랑 사는 거야. 나갈 수도 없어. 문을 다 잠그고 그 남자가 나가니까. 근데 그 남자가 이 아이를 납치해갖고 자기 부인을 삼은 거야. 14살 먹은 애를. 그래갖고 그곳에서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8년을 그렇게 사는 거야. 8년을 살았는데 8년 동안 애는 몇 명 낳나 또 4명을 낳은 거야. 또 건강은 한가 봐. 그러니까 싫든 좋든 이제 감금 당해갖고 폭행 당하면서 술만 먹으면 얼마나 때리는지 완전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몇 번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아이를 4명 낳았으니까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술을 먹고 왔다는 거야. 술을 먹고 와서 이제 헬멧으로 그 오토바이 타는 헬멧 있잖아. 그걸 갖고 이 여자를 팍 때려갖고 이 여자가 이 내가 뽀개진 데를 때리니까 또 뽀개진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한 이틀 만에 살아난 거야. 살아났는데 자기 속에서 이제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도망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망칠 준비를 하니까 이제 신랑을 보니까 술을 먹고 와서 또 한잔자가 펴놓고 저 한쪽 구석에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지. 내 자식도 살릴 수 있지.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살고 그 집을 빠져나오고 골목을 아버지 하나님 다름질 하면서 그 골목 어기를 빠져나와갖고 이제 어느 한 골목에 앉아서 우는 거야. 응?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이 딸이 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앞에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서 갈 데도 없으니까 막상 집을 나왔으면 갈 곳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갖고 그 교회를 밤에 찾아간 거야.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우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난 어떻게 살려고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이제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밤새도록 우는 거야. 근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응? 사랑하는 딸아,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 가슴에 갑자기 평강이 임하고 여기에 소망이 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갔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내 음성 들어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지. 그러면서 그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일할게요. 이제는 세상으로 안 갈게요. 이제는 아버지 다른 거 안 바라볼게요. 하나님 일을만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교회에서 그렇게 1년을 넘게 살았답니다. 밖에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술 취한 남자가
이제 마누라가 집 나갔으니까 혈안이 돼서 이 남문 일대를 다 뒤진 거예요. 뒤졌는데 그가 에바다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에바다에서 예배 드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에바다에서 밥 퍼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준 거야. 숨겨준 거. 숨겨줬다는 거야. 그래서 못 찾게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1년이 되니까 몸도 마음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식이 걱정되는 거야. 내 두고 온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 두고 온 아이들은 살아있을까? 그래서 공중전에 가가고 전화를 몰래 한 거야. 그랬더니 마침 그 집 큰애가 받은 거야. 엄마 우리 살려달라고. 아버지는 집 나간데 이제 엄마 나가고 바로 집 나갔대. 그놈이 마누라를 찾다가 마누라가 없으니까 집 나가가지고 새로운 여자를 또 붙잡고 산다는 것만. 그놈이 그 죽일 놈이 애들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애들이 그냥 동냥하다가 주워다가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그래갖고 산거지가 돼서 그 사형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부모가 됐어. 그래갖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4명을 다 데리고 에바다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에바다 교회로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챙겨줘야지,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4남매를 잘 키워서 잘 키우고 그대로 훌륭하게 이제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본인은 김밥 장사를 하면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면서 자식들을 다 키우고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은 목사가 돼갖고 대전에 살고 있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한 사람의 인생의 봄날이 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많은 계절이 가면은 반드시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런 목회자로 서 있다고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인생 다 끝났다. 인생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런 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에도 그냥 그 구렁텅이에서 모든 것 끝내고 지옥으로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찾아오시고 만나주사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 인생에도 봄날이 올 것이다. 네 인생에도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이루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일에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내가 오늘 살아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사람 노릇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노릇 못하는 아버지 이 종에게 이 죄인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사 소망의 불빛으로 하나님 비춰주시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그 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징검징검 다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로 놔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디뎌질 때 또 한 강을 건너고 한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도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도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의지할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식물인간이 돼서 또 쓰러졌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6개월을 쓰러져 있는데 한 10개월쯤 되니까 이제 여러분 그 식물인간으로 쓰러져도 다 기는 들린대요. 그러니까 병문안 가서 말 잘해야 돼. 응? 그래서 기는 들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9개월 10개월 되니까 장모가 찾아와서 자기 딸한테 그러더래. 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냐. 저 산소호흡기를 뺄까 그러더라는 거야. 저 산소호흡기만 빼면 이제 생명이 끝나는데, 그러면서 그 장모가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내가 장모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를 생매장시키고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해. 그래갖고 그 사람도 깨어나갖고 다시는 장모를 안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문일가 되고 말 못하는 그런 누워있는 사람일지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소망을 말을 해야 돼. 당신은 다시 건강해질 거야. 당신은 다시 회복될 거야. 당신은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소망의 생명의 말을 가서 전해야지. 아이고 다 죽겠네 다 죽겠네 이제 보니까 가망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아돼서 빨리 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나 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식물인간이 된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 아직 못다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잃은 것도 많지만 없는 것도 많지만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얼마나 축복이냐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 주심을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날마다 에바다교회 해피나눔 올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은 내가 딱 영안으로 보니까 앞으로 다 40년, 50년, 60년, 120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줘요? 아멘. 에이, 목사님 무슨 농담이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주면 마음으로 믿어줘서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20살까지 그냥 살면 안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아멘. 찬양하며 살아야 돼. 아멘. 기도하며 살아야 돼.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아멘. 기뻐하며 살아야 돼. 아멘. 전도하며 살아야 돼. 아멘. 나누며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 영광 올리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바다 교회 날마다 오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이 강대상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가 계속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어. 생수가 흘러가고 있어. 어디로 흘러가나 내 심령 속에 흘러가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려놨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